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에 비슷한 말은 평화, 평안,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결국은 행복으로 꼴하게 됩니다. 매년 새해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리서치죠. 올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2년 이제 7월인데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끝내는 다 화평, 평안,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화평해야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언 말씀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을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남편보다 남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뜻.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그래서 잠언에 다툼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큰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게 바로 평안하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은 자기 마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평은 자기 마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것이 화평입니다. 불안이나 걱정 또는 외부로부터 위협에서 해방된 상태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제가 우리의 몸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누릴 때일까요? 우리의 몸이 최고의 컨디션을 누릴 때. 이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몸에 신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 내 몸에 아무런 신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손가락을 아주 날카로운 곳에 비었어요. 지금도 신경이 쓰여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양쪽 손가락 끝이 저는 저려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고 있는 사업이 또한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의 집들에 물이 새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전기도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불편함도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나 펫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야 화평합니다. 그러니 화평의 모든 조건을 인간이 갖출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이나 친척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화평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화평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아 이 땅에서 화평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샬롬이라는 뜻은요, 안전이란 뜻입니다. safe란 뜻이에요. 안전하다, 건강하다, 질병이 없다, 이것이 1차적인 화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과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악인. 불법을 행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고요.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서 건강하고요. 또한 자녀들도 실력 있는 가외 선생, 튜터를 두어 과외를 받게 하고요. 학업 성적을 좋게 하고요. 등한국교 시간에는요, 보디가드를 동원하여 보호한다고 해서 그 악인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 5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은요, 평강, 곧 화평을 소유할 수도 없고 화평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닌 인간의 착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가짜 화평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화평하다라고, 평안하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법을 잘 준수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악을 일삼고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왜 나에게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굳이 왜 선한 행동을 하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또 다른 곳에서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7편 우리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향하여 활시위를 이미 당기셨습니다. 화살은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심장을 관통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악인입니다. 이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벌써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 활시위를 당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잘 살고 아주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가짜 화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요, 자신의 물질이요, 자신의 지식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만 편하고 좋으면 화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매자, 어리석은 자,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누가 나의 뜻을 전하러 갈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말을 전할지언정, 가르칠지언정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적에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화평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까 우리의 찬양을 불렀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분명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평안의 주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화평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뭐라고요? 화평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화평한 인생을 사는지 증명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 옆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화평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 가운데 누가 화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화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요. 화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화평을 지으신 분이고 화평을 주관하신 분이며 화평의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떠한 위험을 당할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루의 스케줄이 바뀌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의 일 가운데서도요.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캔슬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으로 체인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오늘의 사업이 잘됨과 오늘의 사업이 안 됨을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 곧 피스,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살고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거부하고 또한 화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화평을 만들려고 무지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행복하려고 아무리 스스로 자신에게 화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지 아니하면 엔샬롬, 화평이 없다라는 뜻이 N은 부정어거든요. 엔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샬롬이 될 것인가 엔샬롬이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제목을 드렸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한다라면 그제서와 염려와 그 걱정이 바뀌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성공으로 화평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임시적인 안전일 뿐입니다. 내일은 어떨지언정 그냥 오늘만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세상살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될 책임 속에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아파도 아파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시는 남편, 가장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고민 속에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춘기 아이들은 다 그래 라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하고 온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위로의 말을 하고 또한 아내에게 격려를 해주고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먹을 것이 적고 또한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마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물질의 부자가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평안을 만들어낼 힘도 없고 평안을 지켜낼 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화평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평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5장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레위기 26장 6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편하게 잠을 줄 수 있는 화평의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 곧 화평이 있고 없고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천국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화평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누릴 화평이요, 심지어는 심판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화평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안오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얻은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맛보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의 선물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이 화평을 소유하고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화평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 정상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고요, 산 아래에 있을 때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화평의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학생으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무거운 그 사명감에 우리가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퍼펙트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 퍼펙트를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에 그 학교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그 애프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곳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척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결함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다고 화평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화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화평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쟁기질하여 옥토로 바꾸셨는데 왜 어찌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자갈밭으로 바꾸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왜 여러분의 마음을 가치밭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왜 몹쓸 땅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갈밭으로 또는 가시가 가득한 땅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새해마다 소원으로 가정의 평화를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벌써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믿음 생활의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림이에요. 누림. 이 누림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내가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맡겨야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염려되니 나를 믿고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인 화평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평안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언제나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